할렐루야.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약합니다. 다시 할렐루야.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이 신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부터 목이 마른. 2018년 새해 맞이했습니다. 2018년 이 새해는 국내외적으로 교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사를 보나 개인 생활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8년 위대한 비전과 축복의 새해로 살려고 큰 희망을 가지고 꿈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고 늘 돌아보는 것이지만 우리 세계 정세나 정세를 보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에서 우리 한국이 갈 길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내 정치도 예측 불허의 매우 불안정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욱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구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힘,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듣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은 곧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을 위기라는 말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금년에 우리 모두의 생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출발하지만 2018 연말에 가서 삶의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미온적이고 부정적이면 삶의 결과도 미온적이고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삶의 환경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한 비전으로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은 지난날의 모든 낡은 사상들이나 낡은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합시다. 우리가 낡은 의식 구조, 잘못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차이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낡은 의식구조, 우리의 낡은 생활 태도, 잘못된 생활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새해가 된 것이 우리에게 뭐가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의식을 바꾸지 않고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리에 빠지고 어려운 환경에 빠지고 거기에 머물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53년 만에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만났어요. 만나서 목감 호수공원을 돌고 백운산 밑에, 청계산 밑에 백운 호수가 있던가 거기서 돌면서 옛날 얘기를 했어요. 참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한 분도 살아계시는 분이 없어. 다 돌아가셨어. 그러는데 그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나이 70이 넘었는데 70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별로 아름답게 살지도 못하고 잘못 살고 좀 이상하게 산 삶인데 그거를 자랑 삼아 계속 반복 얘기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참 나이가 70이 넘어도 자기 삶이 부끄러운 것이고 창피한 것인데 아무리 친구가 아니지만 그 일을 자꾸 반복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참 어리석은 친구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이 70이라도 70이 넘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잘못된 삶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끼기를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구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것이 옳은 줄만 알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신앙 연륜이 아무리 많아도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태도, 새로운 의식 구조,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 새해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내가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자에게 이런 기적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대를 향하여 가는데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일거수일투종 지금 이 시간이 하늘의 상을 쫓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세상처럼 해돋이 구경까지 왜 앉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지금 해돋이 가서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된 거, 불안, 증오심, 과거의 죄책감 다 잊어버립시다. 과거의 모든 죄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올해는 영육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날마다 더 좋은 일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생활 환경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다 불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해마다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좋은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행복했다고 할지라도 참 행복은 미래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더 좋은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속한 좋은 일, 더 좋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성실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더 성실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일을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더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릿속에 만민을 축복할 수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힐튼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힐튼 호텔은 전 세계 중요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이 힐튼 호텔이 시작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힐튼은 텍사스주에 있는 조그마한 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호텔에 근무하면서 어느 날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아스토리아 호텔이 아닌데 아스토리아 건물인데 큰 건물이 신문에 실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 힐튼이 그 신문을 오려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가서 침대 머리맡에 붙여다 놓고 날마다 나도 이와 같은 건물을 가질 수 있다 기억을 하고 호텔을 다니면서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힐튼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호텔을 사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힐튼 호텔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힐튼 호텔의 시작인 것입니다. 돈 들었습니까? 생각입니다. 꿈입니다. 하루도 잊지 않고
나도 이 건물을 가질 수 있다. 나도 이와 같은 건물을 가질 수 있다라고 날마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장성한 후에 그 건물을 사들여서 호텔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전 세계 도시 어느 도시든지 이 힐튼 호텔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감이 안 오지요? 보는 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입니다. 큰 비전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자.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 있는 자에게, 생각하는 자에게 그대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힐턴이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조그마한 호텔의 종업원일 뿐이었는데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자. 아멘. 기대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거죠. 꿈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아닙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힐턴에게 이루어지면 나한테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바울에게 이루어지면 나한테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길한 생각,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비판적인 태도 때문에 공연히 거기에다가 고민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그 고민, 그 불안, 그것 때문에 나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기대할 수 있는 거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아무리 좋아도 쓰레기 더미를 갖다 놓으면 냄새밖에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건전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성실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잡념이 오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야 사탄이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고민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스승이 계시는데 중년된 제자를 바라보니까, 옆에서 삶을 보니까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 이 제자가 중년이 됐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다가 권고를 했습니다. 내 친구야,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고 책 좀 읽어라. 책을 좀 읽어라. 스승이, 교수가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아멘 하라고 하는 거, 너무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승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바쁘니까 내가 책을 읽으라는 거야. 제발 그렇게 바빠도 책 좀 읽어봐. 교수님 앞에서 너무 바빴어. 그러고는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나니까 한 권 읽고 두 권 읽다 보니까 바쁜 일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지고 삶이 정립이 되고 계획이 세워지고 할 일만 하고 나니까
시간이 널널하게 남더라는 거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허둥지둥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동분서주하고 이런가를 깨달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는 생각, 인간으로서 갈 길을 가고 할 일만 하면 절대 바쁘지 않아요. 허송세월하고 허둥지둥하고 안 갈 때 다 가고 안 갈 때 가는 게 가야 되는 줄 알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쁘다 그러고 1년 살았는데 계산서 내놓으니까 한 게 없어. 그렇게 바빠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마음의 정돈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기대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멘. 시편 90편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해 하사 나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날마다 첫 시간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4절을 꼭 기억하고 아침마다 첫 기도 때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대로 내 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생애를 맡기는 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만큼 풍족한 생애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군사적으로도 불안한 것이고 지금도 물가 상승이 고고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이 종교인 가세 문제가 큰 문제로 기독교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종교인 가세 문제가 금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이미 국가의 세금을 다 내고 그 나머지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이 예물에다가 또 세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과세인 것입니다. 이중과세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종교인 가세를 해서 국가가 거둬들이는 가세액이 수입액이 330억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미자리 교회를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될 돈이 660억입니다. 그러면 갑절을 정부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까지 구역고 가세를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무사찰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내용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끊어간다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지금 알곡과 쭉정이 가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 부흥되는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 하나도 성장하는 교회 없어요. 성도의 숫자가 몇 명 늘어나는 교회는 있는데 그 늘어나는 교회가 새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기존 교인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뒷자리에 가서 자꾸 모이니까 그 교회가 늘어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게 보면 한국 교회는 지금 한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300만인가 지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긴박한 문제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원이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연결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한한 축복의 자원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클레멘트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산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클레멘트 스톤은 피츠버그주에 있는 가구 회사의 종업원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구점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가구점 바깥에 저쪽에서 어떤 할머니가 비를 맞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곳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톤이 나가가지고 할머니를 모셔다가 가구점에서 비를 피하고 가구점에서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구점의 다른 점원들은 다 무관심한 겁니다. 뭐 그런 할머니 있건 말건 전부 무관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톤은 아주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따뜻한 음료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이 스톤에게 명함을 한 장 받아가지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그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클레멘트 스톤에게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보니까 카네기 이름만 쓰여 있고,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 가구점에 들어왔던 노인이 가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해줘서 또 잘 해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 노인이 카네기의 어머니였어요. 얼마 있다가 카네기가 이 클레멘트 스톤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 사무실에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카네기가 이 클레멘트 스톤에게 정말로 그 이야기, 친절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 스코틀랜드에 내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에 넣을 가구 전체를 제작해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이 클레멘트 스톤이 들어와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구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카네기 별장을 다 채워 넣었어요. 그 가격이 수만 불이요. 그런 그 수만 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유명한 카네기 별장을 가구로 채웠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일대 선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클레멘트 스톤에게 가구 제작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를 뭘 했냐? 1년 내도록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냐고 하면 그냥 기도했죠. 뭘 그냥 기도해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고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대할 만한, 기다릴 만한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클레멘트는 믿음을 실천했어요. 적게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오를 로버트가 있는데 그 로버트 목사님은 당신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졸려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졸리면 안 되지.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8년 세월 지나가면 2018년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달맞이 아무리 가도 소용없고 해맞이 아무리 가도 소용없고 송구 영신 예배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네 번째로 얘기해요. 2018년 임마누엘 교회
비전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만 춘다. 그 잘못된 생각이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목회자가 많으니까 담임 목사 중심이에요. 그리고 온 성도가 100% 기도하는 걸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온 성도가 전도하는 걸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하는 데 있어요. 전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전도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면 전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말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공부하고 모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잘 되기만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난 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우리 송천우 목사, 조일래 목사 이렇게 우리 모임이 한 5-6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하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 강남 지방에 있어요. 모 목사가. 나도 내가 선교위원 선교 보장할 때 그 사람 선교하는 지역에도 가봤고 그런데 제주도 갔더니 그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식한테 분배를 했는데 엄청나. 그러니까 제주도에다가 선교관을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 다 그런데 하룻밤에 1인당 10,000원씩 받고 방을 빌려줘. 방을 빌려. 더도 안 받아.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는 사람이라고 저거 밥 사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 교육자회에 왔다가 밥 먹고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어. 그 많은 돈을 놓고 갔어요. 그 많은 돈을 놓고 갔다니까. 참나. 내 속으로 날 주고 가지.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여러분 아는 위정식 목사 그 지방이고 또 관계가 가까워요. 그 사람 쪽에서 물었더니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형님이 동생이 가졌던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사들이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속으로 날 주지. 그렇게 기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뜻이 안 서면 모든 것이 거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뭇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할렐루야. 2018년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로 뭉쳐서 온 백성들의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새 성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새해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따라서요. 행복한 새해가 됩시다. 아멘.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인사 한 문을 떠요. 악수하면서 인사 한 문 합니다. 해피
뉴. 뉴. 다시 한번 더 돼. 해피. 뉴. 유. 뭔 뜻인지 알지요? 당신이 행복한 새로운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악수하고 다시 해피 뉴 유. 예, 새로운 당신이 되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내, 목사님 성도간에도 새로운 목사, 새로운 성도, 새롭게 만납시다. 할렐루야. 뭐가 좀 새로워져야지요. 맨날 그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목사님한테 2주 전에 부탁을 받았어요. 오늘 설교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고. 이제 설교하기도 힘들더라고. 안 한다고. 그리고 한다고 대답을 해놓고 나니까 2주 동안 막 짐이 돼가지고 2주 동안 막 짐이 돼요. 평소에 이렇게 계속 기도하지만은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늘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저는 응답대로 여러분에게 공포할 수밖에 없어. 새벽기도 하다가 지금 금요일날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송구 영신 예배 설교하고 성도들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힘 주시죠 하고 기도를 했는데 원치 않는 응답을 주셨어요. 뭐냐? 아이고, 예배 다 끝나고 교회 사선도 다 끝난 다음에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이 목사님이 하는 순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아서 기도, 안수 기도 받고 가시고 원치 않는 사람은 그냥 순서 끝나면 가면 돼. 또 기분 나쁘네.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나는 한 사람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 다 가시면 좋겠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지금 은퇴하고 또 안수합니까? 그래도 너를 통하여 은혜 받을 자가 있다. 그래서 공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예요. 받는다고 말할 것도 없고 안 받는다고 말할 것도 없어. 받는다고 말할 것도 없고 안 받는다고 말할 것도 없어. 참 이상해. 이제 또 궁지벌거린다니까. 누구는 잘 몰랐고 안수받고 누구는 싫어서 가고. 말대로 될 줄 알아? 좀 생각을 바꿔요. 변화해요. 또 아멘 안 해요. 밤새도록 하는 게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행복하고 기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새로운 뭐가 되길 원한다?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온전히 헌신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요. 온전히 헌신하면 힘들지 않아. 기뻐, 즐거워, 행복해. 또 기분 나쁘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만 생각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건 기분 나빠. 절대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온전한 헌신이 없는 자에겐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 없다니까. 이렇게도 자꾸 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의식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축복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온 성도가 2018년을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되지 않으니까 원치 않는 입을 심지어 다니다 보면요, 목사님 어머니들이 담임 목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이 목사야. 자기 사위가 목사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건사인데 담임 목사를 욕해?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복 받겠다?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다? 어림도 없어.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거룩한 하여 성질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성질 부리는 줄 알고 눈을 팍 뜨고 쎄려보네. 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완전히 변화됩시다. 온전히 변화됩시다. 절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 바칠 각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담임 목사님이 7개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상 목사님 따르시고 모시고 존경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해요 이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말한 대로 의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른 날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 번도 안 쉬었어. 자랑으로 들으면 오산이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바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다시 기억합니다. 해피 뉴 이어. 행복하고 새로운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행복하고 새로운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한번 꼭 진실한 마음으로 붙어가며 악수합시다. 해피 뉴 행복하고 새로운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